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난로가 드디어 설치가 되고 처음으로 이렇게 난로를 피웠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따뜻하시죠? 올겨울 여러분들 서로에게 따뜻한 난로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또 보면서 따뜻함을 느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뜨거운 올 겨울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군이 몇 명 정도 되시는 줄 아십니까?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디 갔어? 동진이. 대한민국 국군이 여러분 한 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50만. 이전에는 60만이었는데 애들을 낳지 않다 보니까 50만 정도 지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대장, 별 4개인 대장이 몇 명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자, 맞추시면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이 몇 명이나 될까요? 별 4개, 포스타. 몇 명이 될까요? 4명? 10명? 근사치에 접근을 좀 했습니다. 몇 명이 될까요? 빨리 말해야 되겠다. 대장이 7명입니다. 포스타가 7명이 됩니다. 여러분, 50만 명 중에 대장은 7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군인에게 있어서 이 대장이라는 칭호는 최고의 여러분 영예와 명예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야말로 선택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장이 되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아서 나라를 지키고 또 충성하게 되는데요. 군인으로서는 최고의 여러분 영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왕 중의 왕이 되시고 망군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그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이 되고 충성하게 된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 될까요?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13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바닷가가 주 무대였는데 여기서는 산으로 무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가 원하는 모든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분위기가 좀 다르죠. 앞서 바닷가를 주 무대로 활동하셨을 때는 제자들을 포함하여서 문 영혼들을 주님의 군사로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부른 군사들 중에서 그 군대의 장관을 임명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산이 배경이 되는 것은 어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까? 산이 배경이 되는 것은 구약시대의 출애굽기에 시내산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시고 그 백성을 만민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 삼으시고 특별히 여러분, 민수기에서는 그 백성을 하나님을 위해 싸울 군사들로서 계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나올 때 대오를 지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항오를 지어서 나왔다. 그러니까 군대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 백성이 대오를 지어서 항오를 지어서 그렇게 나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새로운 왕으로 임하셔서 그 나라의 새로운 군대 장관을 임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주님의 절대적인
권세와 왕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마가복음은 군대 복음입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권세자로서 행하시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주님을 대적할 권세가 없고 주님의 권세 아래 모든 것이 다 굴복하고 복종합니다. 그가 그 군대의 장관을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원하시는 자들 가운데 군대 장관으로 오늘 주님께서 몇 명을 부르고 계십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야곱의 12 아들이 기초가 되고 12지파를 이루어서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산에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새로운 그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도 12 제자를 부르고 계세요. 주님 나라의 초석들이고요, 주님의 군대 장관들로 그들을 세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군대 장관으로 세우면 아무래도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14절,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았듯이 주님은 권세자로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대적들과 싸우시면서 정복하시고 그 나라를 세워 가셨습니다. 마가복음의 지금까지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귀신들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옛 제도를 새롭게 하고 그 권세와 능력으로 백성들을 구원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계셨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 군대 장관들도 어떻게 해요? 주님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그 12를 뽑아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합숙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합숙훈련을 그들 가운데 이제 시키는 것입니다. 장군감으로 훈련을 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훈련되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보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께 배우고 듣고 본바를 통해서 이제 주님처럼 전도도 하고 주님처럼 귀신도 내어쫓는 그런 권능을 가지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부터는 이제 12명의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이 12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특이한 점이 여러분 뭘까요? 마가복음에 있어서 이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는 데 있어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뭐겠습니까?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 제자를 부르신 모습은 각 복음서마다 다 다릅니다. 그 내용이 다 달라요.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이름을 더하셨다라는 내용을 강조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름에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이들을 그 군대의 장관으로 임명하심 아니겠어요? 그죠?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 특별한 칭호를 하나 더 붙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뜻이 여러분 뭡니까?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반석이라는 그 이름 그리고 의미를 더하고 계시고 야고보와 이 요한에게는 보아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더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별명들을 더하고 계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더 충성스럽게 싸우라, 더 나에게 충성하라,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로 치자면 뭐 돌격대장, 뭐 베드로, 뭐 유격대장 요한, 골목대장 야고보, 뭐 이런 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형태의 표현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12 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나머지 제자들의 이름은 보이지 않아요.
12 제자들 이름 가운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사도행전의 내용의 그 중심에 있어요. 근데 그 나머지 제자들은 그러면 뭐 했냐? 나머지 제자들도 여러분 다 각자 부름받은 자리에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다 순교했습니다. 12 제자의 그 내용들을 보면 구전에 따라 내려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각자가 부름받은 곳에서 다 여러분 순교합니다. 12 제자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의 그 특징은 12명 중에 이 3명 대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에다가 별명을 더하심으로 특별한 칭호를 준 그러한 내용으로서 더욱더 주님 앞에 충성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여기에서 강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특이한 점이 또 하나가 더 발견되죠. 그게 여러분 뭐예요? 19절 말씀에 가룟 유다라는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주님의 12 제자 가운데 부름받고 있는데 부름받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의 찐 제자로서 진짜 제자로서 부름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팔자로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악역을 맡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악역을 감당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온 메시아는 다윗의 모형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야 이렇게 말하면 듣보잡 취급받는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시겠죠? 그래서 메시아이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예요? 다윗의 그 모형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도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다윗의 그 역사, 다윗의 그 역사와 비견되어지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야 다윗의 후손 메시아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여러분 그가 왕일 때 일어난 사건이 여러분 뭐였어요? 오늘 이 사건과 비교하면 최측근인 압살롬으로부터 배신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왕자에서 쫓겨나고 헤매였던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닮은 꼴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그 백성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죠? 그 백성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가장 측근인 유대인들의 배신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이 제자 가룟 유다에게서 배신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3가지 교훈을 얻고자 해요. 첫 번째,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원하사 그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런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쓸 것을 돕는 자라. 여러분 바울도 자신을 십자가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동역자들도 이야기할 때 너희가 십자가의 군사들로 부름받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자신의 군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에 쓰시려고요? 여러분 군대에는 다 보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징집된 모든 청년들이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 전부 다 여러분 보직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보직을 받습니다. 우리 갓 제대한 동진이는 운전병이었어요. 우리 남자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보직 받았죠. 저는 980입니다. 보직이. 지금은 이제 그게 바뀌었지만
이전에 980은 군종병이었어요. 저는 군종병으로서 행정을 좀 담당했었어요. 그리고 소총수는 일빵빵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1111인가 뭐 이렇게 보직 뭐 이렇게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들은 전부 보직을 받습니다. 한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보직을 받지 않는 예외의 사람이 없어요. 모두에게 보직이 주어지고 그 보직에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국가에 충성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군대, 주님의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목사이고 누구는 장로이고 누구는 권사이고 누구는 집사입니다. 다 여러분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보직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성도라는 직책은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뭡니까? 훈련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훈련받고 있는 훈련생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 여러분 직분을 받습니다. 다 직분을 받아야 해요. 무엇하라고 여러분 직분을 주신 것입니까? 무엇하라고?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는 대장직도 말입니다. 그 영광을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가 되시고 왕 중에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그의 군사가 되어서 직분을 받은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광스러운 부름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죠? 무너지고 쇠하고 패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한 나라의 수장으로부터 대장으로 임명을 받은 그 여러분 신분도 영광스러운데 무너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패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그 왕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직분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누구에게 충성을 해야 그죠? 어떤 자리, 어떠한 위치, 어떠한 부름에서 살아야 우리의 인생을 영광스럽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 만군의 주,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어. 그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고 죽도록 한 우리의 인생이 진짜 여러분 영광스러운 인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우리는 주님께서 그 자신의 최고의 영광과 영예를 가지고서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맨손으로 싸우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무기가 뭐예요? 주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권세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싸우도록 만드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의 권세를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평화를 선물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살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권세의 이름, 능력의 이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군병들, 군사들 맞습니까? 왜 대답 안 하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에 보면 안전뱅이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조영기 목사님이 처음에 그 간청을 들어보니까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데 그 이전에는 그 안전뱅이로 있었던 사람들이 왜 그 고무 타이어 같은 거 있잖아요. 고무들로 이렇게
하체 쪽을 이렇게 묶었잖아요. 그러고 질질 끌고 다녔잖아요. 예, 그런 모습 저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렇게 다니는 그런 그 사람이 천막교회를 찾아왔어요. 예, 당신이 나를 고칠 수 있다더라.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하루 종일 그 모습으로 그 천막교회 질질 끌고 왔거든요.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보는데, 아유, 이거 가망이 없어요. 예.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돼. 예. 이거 어떻게 고치냐 말이에요, 이걸. 다리가 완전히 말라가지고 막 그렇게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백 가운데 있는 그런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뭔가 금은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서 이 사람을 그 안전병을 고쳐. 나에게 이렇게 보니까 예수의 이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그래서 이 사람 좀 이렇게 옆에다 두고 믿음이 생길 때까지 막 계속해서 막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네. 기도하고 나니까 막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부요함이라는 게, 조영기 목사님 간증이 그래요. 손으로 이렇게 내가 지구를 밀면 지구가 이렇게 막 밀려나가는 느낌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오라 해가, 그분을 이렇게 딱 그 청년들로 하여금 양팔을 이렇게 딱 잡게 만들고,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딱 했는데 다리가 너덜너덜 부러져 버렸어요, 완전히. 예. 그래가지고 이거 막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그때 조영기 목사님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탁 던져버렸대요, 그 사람을. 그것을 탁 던져버리고, 아유, 못 보겠다고 이렇게 자기는 가렸더래요. 그런데 막 그 교회에 있었던 몇 사람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더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일어나가지고 빙빙빙, 예, 뛰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쪽을. 그렇게 해서 첫 기적을 이렇게 막 일으키고, 그 이후로 막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이야기는 재밌는데, 예. 중요한 건 여러분 뭐겠어요? 조영기 목사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예.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고,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와 영광과 능력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 예, 그것이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과 마주 대하는 싸움에서 굉장히 자신 없어 한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충만하려면, 예수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을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요. 예수님과 여러분 함께하는 훈련이 뭐겠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훈련이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 앞에 앉는 것이죠.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듣고 보고, 예, 예수님께서 행하신 바를 행할 수 있으려면 그게 여러분 선행이 되어야 해요. 예. 말씀을 끊임없이, 예, 듣고, 말씀을 보고,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 예수로 내 자신을 채워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싸워야 필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필패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 필승하는 거죠. 왜요? 예수의 이름은 권세의 이름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 능력의 이름이잖아요.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다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이름 앞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떠나가게 되어 있고,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나라이든지 간에 뭐 좀 전쟁을 겪고 좀 사는 나라들 같은 경우 그 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도 뭐 전쟁을 경험한 나라들은 무명의 용사라는 비가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무명 용사의 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명 용사의 비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이름 없다라는 거예요. 알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쌓았는데 이름이야 있고 그나마 그죠. 그렇게 해서 국립 뭐 묘지에 이렇게 묻힌 사람은 그나마 나아요. 그런데 여러분 무명용사들 말입니다. 무명용사들 이름이 없는 정말 안타깝잖아요. 무명용사의 비 정말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알 수도 없고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어떤 작전 가운데 어떤 전쟁 가운데 투입이 되어서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고 그래서 행방불명자로 처리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 무명이 없다라는 거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낱낱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이 원해서 불렀어요. 주님이 원해서. 주님이 원해서 부른 자들을 주님께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그 이름을 다 아셔요. 우리의 이름을 아신단 말입니다. 내가 뭐라고? 주님께서 도대체 날 어디에 쓰시려고 부르셨나? 나는 무능하고 나는 지혜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몸도 건강하지 못하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내 인생 무엇 하려고 주님께서 부르셨나?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무능해서 부른 겁니다. 무능해서 부른 겁니다. 무식해서 부른 것입니다. 할 수 없어서 여러분 부른 것입니다. 가난해서 여러분을 부른 것이고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을 부른 것입니다. 왜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철저히 실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주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만이 주님의 이름을 들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그의 군사로 부르셔서 네 지혜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네 능력으로 한번 싸워봐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네가 가진 부요함으로 네가 가진 강함으로 한번 싸워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싸우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내게 있는 것 뭐라고요?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네 지혜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부요함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건강이 되어줄게.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군사로 불렀을 때 말입니다. 뭐 우리의 잘남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부요함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뭐 건강을 가지고 우리를 불렀을 것 같으면 여기 있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보다 잘난 사람, 우리보다 부한 사람, 우리보다 강한 사람, 우리보다 건강한 사람 얼마든지 많아요. 이 세상에 잘난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자신이 원하사 군사로 부르신 것은 아무것도 없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이 볼 때 천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그 강한 용사로 세우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저는 그 모세라는 아이가 우리 다니엘 간증 때 참 주님 정말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우리 주님은 정말 멋지신 분이시다.
그처럼 강한 군사가 어디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대뇌의 70%, 소뇌의 70%를 잃어버린 그 아이가 어떻게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전가하는 정인으로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주님을 자랑할 수 있냐고요. 그게 여러분 주님의 능력 아닙니까? 얼마나 주님 멋지십니까? 그 십자가의 군병을, 그 군사를 여러분 당할 자가 있습니까? 저도 부끄럽더라고요. 사지 멀쩡하고 어떻게 보면 그 모세라는 아이보다 신체 건강하고 더 어떻게 보면 나을 수 있는데 주님 앞에 쓰임 받는 모양새를 보면 그 아이의 발톱의 때만큼도 못 따라간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얼마나 멋져요. 그와 같은 인생을,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십자가의 군병이 아니라고요. 군사가 아니라고요. 그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원하셨어. 나를 원하셨어. 네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원해. 주님께서 나를 원하셨어.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가룟 유다가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신은 항상 최측근에서부터 일어나요.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착각 우리는 굉장히 많이 해요.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얼마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얼마든지 유대인들처럼, 대제사장들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장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권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집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내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가룟 유다가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가룟 유다가 제법 똑똑한 사람입니다. 12제자들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회계직을 예수님께서 맡겨놓았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꽤 똑똑한 인물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이 친구는 어떻게 해요? 자신을 위한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지 예수님을 위해 그 자신이 예수님을 따른 건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세계를 이루고자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인생의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고자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교회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고자 하고, 자신이 원하는 세계를 이루고자, 자신의 어떤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자,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도요. 이기적인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왜 교회 안쪽에서 마찬가지? 교회에서 여러분 왜 분란이 일어날까요? 교회가 여러분 왜 소란스럽습니까? 평화의 도성인 교회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에, 주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가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랑의 나라에서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누구든지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가룟 유다의 여러분 욕망이 분출이 되면, 가룟 유다의 여러분 세계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가룟 유다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여러분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악역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진리를 해치고 하나됨을 깨고요, 분란을 일으키고 분쟁을 야기시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지나온 교회, 제가 듣는 교회들, 그런 교회,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없다 말하고 있는 교회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 자들로 인해서 여러분 교회가 때로는 여러분 어지럽고 멍들고 상처받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들의 쓰임은 그런 자예요. 그렇게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들로 인해서 때로는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지지만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는 오히려 진리를 더욱더 선명하게 분별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오히려 선함을 더욱더 명확하게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 운명은 불쌍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이 가룟 유다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항상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것을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라고 다 달려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 주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부합하는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부합하지 않으면, 그게 맞지 않으면 그 영광은 자신의 욕망의 분출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충성할 때 우리는 다 십자가의 군병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러한 실수를 할 수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가룟 유다는 아닌지, 내가 지금 교회에서 가룟 유다의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다양성을 인정하고 하나됨에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원하신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출신 성분도 다르고요, 성격들도 다르고요, 배움의 정도도 다르고요, 부름의 모양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어부 출신도 있고요, 세리 출신도 있고요, 여기에는 열심당 출신도 있고요, 학자 출신도 있고요, 그냥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사람도 있고 그래요. 여기에 보면 성질 급한 사람도 있고요, 불같은 사람도 있고요, 손이 계산이 빠른 사람도 있고요, 의심 많은 사람도 있고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12제자로 부름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다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고 있다고요? 주님께서 원하사 주님의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주님의 군대 장관들로 다 부름받고 있다는 거예요. 다 주님의 군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서로 다른 이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내부에서 칼질하고 총질하면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서겠어요? 주님의 나라가. 우리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 달라요. 우리의 배움의 정도가 다 달라요. 출신 성분이 다 달라요. 부름의 모양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나와 같은 사람 있습니까? 나와 같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나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명확한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가운데 같이 싸워줘야 돼요.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네 편 내 편 가르지 마세요. 교회 안에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 여러분 나오기로 예정되어진 영화가 하나 있어요. 서울의 봄이라고 12.12 사태를 배경으로 해서 그 영화 예고편을 제가 하나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런 장면이 하나 나와요. 전두환이가 말입니다. 전두환이가 장태환 그 수도 사령관에게 한번 확 죽을 뻔 하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그런데 그 마주치는 씬에 있어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전두환 역할을 맡았던 그 사람이 이란다고요. 이런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같은 편 먹으면 더 좋지 않겠어요? 이란다고요. 장태환 사령관이 전두환한테 그렇게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담배를 딱 피면서 꼬라보면서 그러거든. 아, 그렇습니까? 제가 좀 연기가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 군대에 니 편,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회 만들어가지고 군사 구테타 일으키고 죄 없는 사람들, 무험한 사람들 잡아다가 족치고 니 편,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니 편,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 되고 사랑 가운데 하나 되고 네. 그렇게 주님의 아름다운 나라 만들어야 되죠. 네. 여러분 그 해병대 전우회 있잖아요. 전우회가 군대들 가운데 좀 전우회가 여러분 각별한 그 사람들. 해병대의 전우회가 그런 것 같고요. 특전사 출신들 전우회들이 좀 남다른 것 같고. 방위들의 전우회는 제가 방위 출신인데 방위들 전우회는 별로예요. 좀 대한민국의 방위들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아니에요. 이 부분 편집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전우회가 그 좀 유별난 특별한 그 해병대나 특전사나 이런 사람들 왜 여러분 전우회가 특별합니까? 왜 유별납니까? 저는 이유가 하나라고 봐요. 그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같이 생사고락을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그러니까 생명을 건 임무 앞에서 그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전우회보다 그 생명으로 우리를 그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 앞에 들어왔으면 주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진주은혜교회라는 그 깃발 아래 함께 주님이 모이도록 하고 군대를 이루어서 주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백성들이라면 그래야 되지 않아요? 네? 왜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함께 여러분 주님 앞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데 왜 한마음 한뜻이 못 되냐고요? 왜? 왜 안 되냐고요? 왜? 왜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자신의 잘남으로? 자신의 어떤 의로? 뭔가를 방어하는 방어 기제 말입니다. 그래서 밀어내고 저 사람과는 나는 격이 달라 밀어내고 20, 30년, 40년, 만 년을 살아보십시오. 그게 여러분 하나됨을 이루는지. 이런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항상 말씀하는 게 여러분 뭐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네 마음이 아니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길래요? 그는 본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그 자신을 낮추셨잖아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의 인생도 품으신 것 아닙니까? 주님이 그랬으면
주님의 군대로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는 더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래야 진짜 여러분 하나됨이 여러분 나타나요. 여러분 저는 바닷가 출신이어서 몽돌들 많이 봤거든요. 몽돌 아시죠? 몽돌. 그 몽돌이 여러분 왜 몽돌일까요? 그 몽돌 말고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비렁가에 그 까칠까칠한 돌들 있죠. 따개비들 붙어가지고 따개비들 붙어있는 그 까칠까칠한 돌들 말입니다. 몽돌과 그 따개비가 붙어있는 비렁가의 그 돌들하고의 그 차이가 여러분 뭐겠어요? 몽돌은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자신들을 깎아서 두리뭉실해요. 둥글둥글해요. 이죠. 그런데 요 비렁가의 요 돌들은 따개비 앉아있고 막 까칠까 하나 살짝 하면 손 비고 하는 이 돌들은 각각 보면 여러분 어때요? 돌이 이렇게 막 세월을 따라서 이렇게 막 깎인 게 아니고 혼자 딱 그대로 있어요. 그 모습. 그래서 그 위에 따개비 앉아있고 막 사나워. 굉장히. 몽돌이어야 돼요. 몽돌. 서로가 이렇게 교회가 하나로 이렇게 모였으면 우리는 서로의 몽돌이어야 해요. 서로를 깎을 수 있는데 사람 모인 곳이어서 서로가 깎을 수 있는데 서로가 깎이면 깎여줘야죠. 나만 독단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따개비들 엄청 앉아 있어서 힘들다. 절대 하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기억하셔요. 진주은혜교회라는 깃발을 주님께서 세우시고 그 아래 우리를 모았다고요. 주님이 원하셨어. 우리를 그 아래 모았다고요. 하나 되어야 되죠. 사랑 가운데 하나 되어야 되죠. 전투력 만땅인 교회가 되어야 되죠. 예수님만 기뻐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진주원의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선 선봉장이 되기를 바라요. 주님의 나라에 진주장을 좀 뒤집어 엎는 역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진주원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진주원의 교회가 이전에 여러분 한번 진주 지역에 진주 기어가 한번 들썩날썩 이래 했다며. 한번 또 하자고요. 한번 말씀 가운데 한번 진주원의 교회에서 저런 역사가 일어나나? 진주원의 교회가 저런 백성들이었나? 어떻게 주님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늘 앞에 서는 교회냐? 저 교인들도 몇 명 돼도 안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 진주원의 교회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십자가의 군병들 군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에 따라서 주님 앞에 하나님 충성스러운 십자가의 군병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내 모습이 이렇게 저렇게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족함 가운데 주님은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하셨어요. 나를 원하셔서 주님께서 부르신 줄로 알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내 자신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주님 온전히 따라가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들을 물리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악의 세력들을 정복해 나가는 믿음의 온전한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 인생이 가룟 유다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경계해서 주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다양성을 인정한 가운데에서 오직 사랑 가운데 십자가의 군병으로 군대로 주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전투력 만땅인 교회가 하나님 때문에 있었습니다.
몸을 주고 기도하십시다. 주여